오늘 8절 말씀 처음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니까 바로 앞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걸까? 다른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는 평안한 그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들을 볼 때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왜 우리 가족들만 늘 이럴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나쁜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아닌데 하면서도 언젠가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될 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오곤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자매의 삶이 한 근 10여 년 동안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매 하는 말이 이제는 기대가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조차도 자기한테는 욕심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하시는 걸까? 어디 계신 걸까? 의구심을 품던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을 보내신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죠. 유목민들로서 사냥에 능하고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잔혹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아말렉과의 첫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무지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믿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루이스가 이렇게 말한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고통이란 귀머거리 세상을 일깨우는 그분의 메가폰이다. 욥이 정말 지옥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을 마무리 지으면서 무엇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들어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눈으로 보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이것은 나타나다, 증명하다, 확실히 고려하다, 경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였고 내 삶에 증명되어졌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분명치 않고 희미하게 보이던 그 하나님이 이제 선명해졌습니다. 확실해졌어요. 누구 때문이었냐면 아말렉 때문이었습니다. 내 삶에 갑자기 찾아온 적 때문에, 전쟁 때문에, 환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보내신 것이죠. 무엇인가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내 삶에 무엇인가 시작된다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갑자기 들이닥친다라면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 올라오고 있는 어떤 그런 불순한 어떤 마음의 소리들을 다 차단하고 빨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으신가 보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지금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케 하고 있는 죄악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 해결에, 해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나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천국의 메가폰을 드신 것일까?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서. 아이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냥 한 방에 하나님께서 번개로 내리쳐서 아말렉을 멸절시키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모세가 무엇인가라도 하여서 하기를 바라신다라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번쩍 들어 올릴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 구덩이가 떨어져서 모든 아말렉 군대를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땅이 아말렉 군대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이 어떤 연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굳이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고 있게 하심으로써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팔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손이 내려갈 것만 같은, 그래서 주변에서 누군가 팔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을 들고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내 삶에 시작된 피 튀기는 어떤 전쟁들, 그것을 끝내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절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골치 아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께 손을 드는 그 단순한 행위,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계시긴 하신 걸까?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전투 전략, 어떤 군사력, 무기, 어떤 용사들, 어떤 용사들의 활동, 이런 것들을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략을 잘 짜고 군사훈련을 잘하여서 최신식 무기를 잘 사용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였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한 구절, 여호와께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이 단순한 행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전쟁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계속 손을 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옆에 사람들이 도와서라도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어서라도 손을 절대로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여호와께 손을 들고 있는 이 단순한 행동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고?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이없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그 단순한 행위, 그것이 우리의 전쟁을 승리케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강조점은 이제 뒷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한 것입니다. 들어 올린 것에 강조점이 있다라기보다 손이 내려가지 않게 막은 것이죠. 손이 내려가면 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손을 들어 올리자마자 적을 괴멸시켜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계속 들고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내려가면 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전쟁 중에는 그러므로 손이 절대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전쟁에 다 이긴 것 같더라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러나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요.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잠깐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을 사탄은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만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치지만 기도의 자리에 여전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니요. 그럴 여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그 단순한 행위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전쟁이 끝난 것 같습니다. 삶이 평안해졌어요. 이제는 만사형통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들고 있던 손이 피곤하게 여겨지고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매주 늘 드려왔던 매일의 삶의 경건의 모양들이 점점 하나둘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팔이 피곤해요. 그래서 손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단순한 행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의 전심을 향하는 그 진실한 행위,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 사역을 참 잘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특별히 청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청년부 사역도 참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저에게 맡기시더라도 그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내에게도 좋은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의 두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가 부모님에게도 좋은 사위, 또 좋은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고 이것저것 막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민도 많아져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을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좋은 사역자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들이 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가정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것일까? 문제는 내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분주하고 내가 너무 바빴구나. 이것도 준비하면 더 전쟁에서 잘 이길 것 같고, 이것도 이 책도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마치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처럼 내 미래를 바꾸는 것처럼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손이 하늘로부터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되어지는 것 같고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더 욕심이 생기고 점점 손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서 아이성쯤이야 손을 들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것 마냥 달려들고 있는 꼴이죠. 아직도 여전히 답답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손이 내려오면 넌 지는 거야.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날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손을 높이 드는 것, 그 단순한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나 혼자 분주해지고 온갖 염려를 다 끌어안고 살아가게 사탄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말렉을 통하여서 어떻게 전쟁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봐라. 매일의 그 주님을 향하는 그 진실함이 결국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한다라고 다시 한번 그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말씀 듣는다고, 기도한다고, 내가 새벽에 나와서 또 금요 기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정말 뭐가 달라질까? 아니요. 그 매일 반복되어지고 있는 주님을 향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들고 있는 그 손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보호되어지고 승리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답 같지 않은 해답,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손이 내려오도록 만들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또는 평안하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결단코 우리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쩌면 이 싸움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손을 내리지 않는 싸움.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사그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영적 성장반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매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과제도 주고 기도하는 훈련, 말씀 읽는 것, 큐티하는 것, 이것을 매일 점검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영적 성장만 마무리되어져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영적 성장만 이거 끝나면 한 3개월 정도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큐티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3개월 동안은 그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만들기 위한 어떤 치열함이었는데 그것을 그 이후부터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그로부터 그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하여 처절한 영적 전쟁을 계속 거듭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이나 컨디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손을 들어 올릴지 말지,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배 드릴지 말지를 결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려가면 지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운우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고 있던 사탄 마귀가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매일의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로 붙들어 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교회적으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점점 예배하는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고 한데 어떻게 보면 예배 인원들이 줄어가고 있고, 아니 예배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조차도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한국교회의 손이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배 안 왔고 저 사람도 뭐 저렇게 살고 있는데, 서로의 모습 속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서로 위안을 얻으면서 점점 하향 평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내려가서는 안 되는 손을 우리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정말 전쟁에서 이기게 될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까? 그러나 내려가면 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만약에 너무 지치고 힘든다라면, 발이 피곤해진다라면 나의 그 손을 함께 붙잡아줄 동역자들과 함께 그 손을 들어 올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필리핀 단기 선교팀들 팀원들도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고, 또 말씀을 같이 함께 매일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하니까 더 힘이 나는 것이죠. 같이 매일 누군가 말씀을 읽고 내가 오늘 하루 은혜 받은 말씀 구절을 올리고 감사의 제목을 올리고 함께 그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힘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팔을 붙잡아 준다라는 것, 이런 의미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팔이 내려오려고 할 때 그 손을 붙잡아 주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밥 사주는 것입니다. 밥 사주는 거. 강력합니다.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 제목을 물어봐 주는 것, 그리고 한 주간 어땠는지 나의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팔을 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귀한 사랑의 수고가 되어집니다. 너무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괴로울 때 내게 연락 와서 밥 먹자 이야기해주고, 그럴 수 있는 동역자가 여러분들 주변에 최소 한두 명씩 꼭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 없으시다라면 하나님께 그런 한두 사람을 꼭 붙여달라고 간구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의 손이 피곤하여 지쳐 내려갈 때 그들이 여러분들의 발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끝으로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호수아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잘 싸워서 이긴 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진짜 전쟁은 저 산 위에서 벌어졌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말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였고 또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아빠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열심히 잘해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줄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 집에 돈이 많아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자신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녀들을 세상의 성공의 어떤 방식에 내어 던져버리는 것, 선생님들이나 강사나 어떤 강의에 자녀들의 귀를 내어 맡긴다라는 것, 그 엄청나게 그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예배가 어렵다라면 어떤 특별한 지정된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와 계획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 알게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확신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 알려줘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 예수님을 향한 손이 내려올 때
우리는 언제나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그 두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손이 내려가면 패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우리의 매일의 경건의 삶을 지켜내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아니요.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 줄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금요일 밤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삶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